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네. 일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3-4번에 814페이지죠? 네. 814페이지. 마가복음 5장 27절. 그렇죠? 예. 열두 해를 25절부터 위에서 두 번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재산도 다 탕진해버린 거죠. 예.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마였던 차에 오히려 더 점점 재발이 되어서 그 병중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죠. 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도 여기 오기 전에 다 누구의 소문을 듣고 재림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예요. 맞아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어디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만져봐도 뭐요? 구원을 내가 내 병이 낫으리라 하는 간구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적이에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10년이나 앓은 그 혈루증도 어떻게 됐어요? 나서버렸죠.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때 당시 재림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그 시점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한 75년도 되겠죠. 예. 그 불치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나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땡겨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더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그 설교 말씀 약 2시간 반, 3시간 설교 말씀 하시고 또 병 고치는 권능을 행하시면은 아주 머리부터 전부 다 땀으로 범벅이 됐었어요. 맞아요. 땡겨주지 않는 환자분들에게는 각본으로다가 성령 역사를 하고 예. 권능 역사로 병을 고치시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때 당시 재림 예수님 설교 말씀 들어보면은 재림 예수님 설교하는 가운데 1800명이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그 중에 1600명이 다 환자분이었다고 예. 그렇게 설교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좀 땡겨주면은 내가 좀 덜 힘들 텐데 좀 땡겨주시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여러분들 말씀에 저희 하나님께서 다 어떤 자라 했어요? 병신 오라 했습니까? 오지 말라 그랬습니까? 오라 했습니다. 뭐냐면 정신병자든 절름발이든 또한 뭐요? 소경이든 벙어리든 뭐 하여간 무엇이라도 상관없어요. 무엇이라도 하여간 데려가라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고쳐요 안 고쳐요? 고쳐주시죠. 네. 아무튼 하나님이 병을 고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푹 놓고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한테 진실로 매달리면 그렇게 되면 한결더 수월하게 고쳐요. 네. 쉽게 고친다는 거죠. 네. 27절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을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며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뭐가 말라요? 혈루 근원이 마르매. 근원이 마르매 혈루 뭐가 말랐어요?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피가 나질 않죠. 예. 피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 데는 어쨌든 하든 간에 근본을 잡아내. 뭐를 잡아내요? 근본을 잡아. 그 우리 주님 그 한참 역사하실 때에 서울 신문사에 거의 감사분이었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수술하는 도중에 피가 멈지를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와서 간곡하게 구하니까 주님께서 거기 가셔서
권능 역사로다가 그 피를 의사 선생님도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 피를 예수님께서 권능으로다가 안수하시고 성령으로서 권능 역사로 피를 먹게 해서 생명이 열린다 하시면서 그 감사분이 재림 예수를 따르면서 많은 일을 서울신문사로 통해서 한국예수교 천국복음전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구원이라 하신 그 말씀들을 많이 증거를 많이 하셨죠. 예. 아울러서 그때 당시 선데이 서울이라는 그 잡지에도 엄청나게 우리 주님께서 광고를 많이 하셨던 그 자료도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예. 많은 권능 역사를 행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자료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소경된 문이 소경이 왜 이 소경이 어디에서 신경이 마비됐는가? 벙어리혀는 뭐요? 어디에 신경이 마비됐는가? 그 다음에 반신불수는 어디서부터 반신불수가 됐는가? 소아마비는 어디서 소아마비가 생겼는가? 중풍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그렇게 근본부터 근원부터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신을 받지 않으면은 예. 이 자체도 뭐냐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권능을 행하실 때에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서 어떻게 전해지는지까지는 다 지혜로다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것은 성령의 불을 설설설설 끌어올리면서 그렇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픈 환부에 성령의 불로 소멸을 시키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차근차근 고쳐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 그 그런부터 해결을 하지 않으면 나았다 하더라도 또 도지는 거예요. 뭐를 해요? 나았다가도 도지는 거예요. 재발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자 벙어리죠. 말 못하고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데 간단하게 하죠. 왜? 근원부터 하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대개 이 벙어리라는 것은 이 목에서 올라가는 뇌신경으로 올라가는 신경은 대개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 목에서 올라가는 그 신경 부분에가 막힌다는 거죠. 예. 어디서 막혀? 여기서 그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려버리면 그 성령의 불로다가 풀려버린다 이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 뇌로 가는 전부 신경 부분을 마비된 그곳을 잡아가지고 아주 고치면 돼요. 나는 다 알아요. 재림 예수님 다 안다는 거죠. 딱 잡아보면 요건 몇 번째 신경 마비됐구나. 그거를 확 풀어버리면 금방 듣잖아. 그렇죠? 예. 이렇게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부터 해결해가지고서 나가야만이 그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재발이 안 되고 계속 나와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예. 이번에 제가 지방에 가서 귀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들 조금 더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이렇게 더디냐? 요거는 조금 더 돼요. 왜 조금 더디냐? 이 좁은 귀 구멍으로 들어간 다음 이 뇌로 들어가는데 이 뼈하고 뇌로 들어가는 그 혈관 핏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물로 적셔요? 뇌를 뚫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건 이제 귀머거리를 막고 귀머거리 고치는 방법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럼 그걸 잡아내지 못하니까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반신불수라도 아무리 반신불수라 하더라도 근본만 찾아내면은 그 근방에 술술술술술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하면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당장 금방 낫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들 10년 20년 앓던 병이 금방 내 뭐 돌겠어요? 아니요. 피가 돌고 신경이 돌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살이 올라야지. 그렇죠? 예. 신경이 먼저 살아나서 정상으로 되고 뭐요? 피가 또 정상으로 돌아야 됩니다. 뭐가 돌아야 돼요? 피가 정상으로 또 돌아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그 다음은 낫습니다. 더 낫습니다. 왜? 이제 그런 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요? 그런 말. 그 자기 자신은 그런 말 한다는 것을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다가 지금 뭐요? 지금 치유가 됐다는 것을 환자 본인은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사복음의 성경을 보면 뭐 금방 내 안수하면은 금방 내 낫고 한다고 기록은 내가 있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을 해야 이 66건 3900절로 끝나지. 예. 천천히 그 다 한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다 그 나아가시는 그 과정들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성경은 어디요? 네. 부족한. 이 지구 전체에다가 다 기록해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렇지만 기성종단의 이 목사님들은 그렇죠. 뭐 방금 터지고 알랄라 하면 뭐 금방 다 고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치의 병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환자 자기 자신은 뭐예요? 지금 고쳐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로서 내가 지금 느낌을 받았고 떨림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을 알았고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환자 이 병이 지금 조금씩 뭐예요? 변화가 생긴다는 건 자기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고치고 나서 안 나와버리면 다시 재발이 되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는 그걸 조금으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아무리 성한 사람도 한 달만 병원 가서 가만히 들어 누워 있어 보시오. 그렇게. 그 다음에 걸으려 해봐. 처음에는 다리가 뭐요? 휘청휘청해요. 휘청거려요, 휘청한 거예요. 휘청거리죠. 네. 왜? 이게 안 걸어 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근원이 뭐요? 해결이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시면서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하였으니 여자를 뭐했다 그랬어요? 구원하였으니 이건 예수님이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옷자락만 슬며시 만져가지고 병이 났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믿음으로 났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 너 믿음이 결국 너 믿음이 너를 뭐하였도다?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뭐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사실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 사실은 내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환자인데 내가 재산이 좀 있었는데 의원님들을 찾아서 다 허비하고 점점점 더 이 피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그 심정으로다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니다 따라 너 믿음이 너를 뭐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예. 그와 같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렇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병을 고쳐줄 수 있다. 라고는 그 믿음만 가지고 좀 땡겨주면 그 환자도 쉽게 고쳐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세요. 예, 내가 병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라는 거예요. 병도. 내가 내 믿음으로 내 병도 뭐야? 고치라는 얘기죠. 예.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분명히 이 선생님은 이 예수님은 분명히 내 딸을 뭐요? 죽어가는 이 생명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만 가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병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암이다 뭐다 하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불치병을 이렇게 믿기만 하면 고쳐주는데 믿기만 하면 돼요. 병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예. 이제 하나님한테 맡겨버려야 돼. 무엇을 해요? 하나님한테 맡겨버려야 돼. 즉 믿기만 믿으라 이거예요.
믿는 건 어떻게 믿느냐? 죽어도 뭐요? 하나님의 뜻으로 죽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마지막 길을 잡으려니까 어디를 잡아요? 마지막 길. 예, 여기는 일단락 마지막 길이라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길이라는 것은 예. 마지막 길이라는 뜻이 뭡니까? 마지막 나팔의 말씀. 심판의 재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다른 뭐 직업이 거룩하지 않아. 사도선지자가 무슨 통치자다. 어? 무슨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있을 필요가 없. 무슨 재림 예수님의 그 바톤을 뭐 사도 선지자에게 그 바톤을 뭐요? 안 주신다. 뭐 교사 백성에게 그 바톤을 넘긴다는 게 넘긴다는 게 아니에요. 안 넘기십니다. 그 넘기신다면 이건 마지막 길이라고 재림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유가 없으시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 주신 그 말씀도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성경 말씀에 재림 예수님 말고 재림 예수님 그 뒤에 또 바톤을 받아서 복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성경에도 뭐 그와 같이 기록이 돼가 있고 그렇죠. 재림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그 말씀과 같은 찾아서 나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온다,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재림 예수님이 이 길은 마지막 길이라고 하면 재림 예수는 왜 또 다른 어떤 임금이 나와서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씀이셔요. 그 말을 인용해서 자기인대로 땡겼다 그러면 그는 귀신 왕이라는 것이에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성곽수 자체가 마지막 수 아닙니까? 네. 마지막 나팔, 완전한 수, 마지막 수 그렇죠. 없죠? 예,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깨달았다라면 자기 자신이 무슨 뭐 택한 자니 뭐 지극히 거룩한 자니 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니 그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다른 데 다 갔다 와보라니까. 갔다 와서 못 고치면 여기 와서 고쳐요. 예. 마지막 길로 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예.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예. 맡겨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딱 맡겨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딱 믿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신경을 쓰지. 주님 그러시죠? 네. 그렇지 않으면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아픈 데를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죽어도 하나님이 죽일 것이요. 살려도 뭐요? 하나님이 살릴 것이요. 병도 낫게 하나님이 해줄 것이요. 안 나면 뭐요? 하나님이 할 것이요. 하나님한테 맡겨놔 버리면 제일 간단한 거예요. 네. 제일 간단해요. 하여간 하나님이 데려와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요. 그래야 안 돼요. 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니까 예.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실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뭐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살린다는 얘기예요.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하지 아니하시고 허락지 흑치를 글자가 틀립니다. 성경책 글자가 그러시죠?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예수님을 뭐요? 보세요. 그 결정적인 죽은 사람 살린다든가 예수께서 뭐요? 결정적으로 고치러 들어갈 때 같은 동행자가 아니면 데리고 들어가지를 안 해요. 뭐를 안 해요? 데리고 들어가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같은 동행자가 아니면 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 권능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뭐 하면서? 동양. 같이 동행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타자가 잘못된 거죠. 예. 헛지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들도 제르미 예수님께서 다 발견을 하셔서 예.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뿌리가 아니고서는 그럼요. 이런 말씀들을 성경 말씀에 그렇죠. 예. 잘못된 부분의 말씀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맞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뭐예요? 비웃더라. 그 바로 오늘날 이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심장이 뭐요?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의학이나 되니까 그런 것을 뭐요? 발견을 한다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무슨 그 의원이 옛날 그 심장이 멎으면 뭐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신다는 것은 아직 뭐요? 미세하게나마 심장이 뭐요? 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왜? 권능자십니다. 그래서 요즘 일반 사람들 우리가 심장마비 걸린 사람들 이거 심장 압박하는 이걸 갖다 다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넘어져서 심장이 멎어가지고 숨을 쉬지 않더라도 그 생명의 끈을 놓지 말고 심정지 상태라도 그렇죠? 심장의 압박을 가해서 한번 노력을 하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봤을 땐 분명히 뭐예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아이가 아직 죽지 않고 잔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어. 아니 죽은 송장 옆에 앉아서 야 애가 죽은 것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잠잔다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웃기는 얘기. 그래야 뭐 사실은 죽은 거지. 사실은 죽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마음을 위로를 시켜가지고 뭐요? 죽었다 했으면 부모가 실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야 뭐 그럼 다행히 안 죽어서는 살아난다니까 부모가 당장 이 관에서 빼서 영을 중단시켜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그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시면서도 안 죽었다고 하시죠. 그러면은 약간의 뭐예요? 생명의 끈이 되살릴 수 있는 끈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말씀들을 보면 완전히 죽어서 송장 냄새 나는 그 환자도 이렇게 세우시죠. 그런 부분은 진짜 어떻게 이건 이 사람의 지혜로서는 어떻게 알 수도 없는 문제. 어디까지 이 정지가 된 상태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릴 수 있으신지. 그렇죠. 우리가 참 모두가 다 권능의 역사를 받아서 행할 수 있으면 그 지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권능 역사, 이 성령으로다가 환자를 고칠 수 있는 12전쟁을 통하면서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혹자들이
사람들은 잘 믿고 잘 하고 있는데 왜 몸이 아프고 왜 아픈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럽니까? 물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진주문 내가 통과한다고 해서 다 통과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하늘에서 그 시기와 때에 맞게 지금은 군대를 금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정해진 그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이 묵시는 뭐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한 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12진주문에 있어서 비추 열정문에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하늘에서 복을 허락하시는 그 시기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권능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하고? 다시 말하면 받기 전에는 다 일반인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냥 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도 병이 오면 우리가 약 먹고 또 찍고 드러낼 거 있으면 병원 가서 뭐 현대의학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권능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예. 너희가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뭐요? 전파하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라치는 사람들이 많죠. 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뭐 이슬성신이나 뭐 이런 거 뭐 또 핑굴이 나오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전부 다 그 쇼예요, 쇼. 네. 구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운데 진짜 뭐요? 조금 부분적인 성령의 역사 베푸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못 가서 다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심판이죠. 재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능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받은 그 본인들이 성령 부인자나 성령 회방자, 자기가 예수님인 척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 권능 역사를 발판으로 삼아 자기의 이성만 챙기려고 하면 그 받은 성령 역시도 바람과 같이 뭐요? 사라져요. 예.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살린다 같은 거는 그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 지혜롭게 한 거라. 위로를 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지만 부모는 그래도 안타깝지만 부모는 누구보다도 그렇지만 남은 뭐요?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안타까워. 뭐요? 안타까워 그러는 거지. 안 그렇소 사람이. 네, 가만히 있어. 어딘가 40절 주님 그러시죠.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너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다 뭐합니까? 다 내어보내고 예수님도 자신이 없으니까 다 내보낸 거예요. 사람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내보내질 않죠. 재림 예수님은 여러분들 전부 다 공개적으로 하죠. 예. 그걸 알아야 돼요. 다 내보낸 후에 아이의 부모와 다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라니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 얼마요? 12살. 나이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뭐하니라?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12살 난 소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에 대하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무슨 뭐 대통령의 아들이나 무슨 뭐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테이프가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825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마가복음 6장 공부하고 16장까지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나서 3-4번 8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뭐요?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왜? 목수라고 뭐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미 뭐요? 한수 적고 배척을 해버리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자면 자기 친척이나 고향이나 해서는 칭찬을 못 받는다는 얘기. 그렇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왜? 믿지를 않으니까. 병이 뭐요? 고쳐지지를 않는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자, 초림 예수님도 이와 같이 각 지방을 향해서 지방 역사를 하십니다. 둘씩 제자들을 셋씩 그렇죠? 이래 보내신 것은 초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신 뜻과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는 바로 1974년도에 73년도 11월 10일 은혜와 신의 날을 전파하시고 잠깐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가 그렇죠? 나타나셔서 2월 5일부터 그렇죠? 2월 14일인가요? 2월 14일 날인가 그때부터 이제 지방 역사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지방 역사를 통해서 직접 용산역으로 나가서 제자들을 지방으로 보내시며 당부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받은 그때 당시 사도님들, 선자님들이 나가서 고생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 74년도에 그 발판을 통해서 지방 역사를 통해서 75년도에 말죽거리 거기에서 우측에서 여호와의 집을 초막절이라는 성전을 건축해서 75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달마다 집회를 하시면서 달마다 끝에 25일부터 26일부터 이렇게 그때 그 달에 맞게 이렇게 서울 초막절 집회 지관에서 집회를 하시고 또 시간이 허락되시면 또 지방으로 나가서 그렇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환자들에게는 권능으로서 환자들을 다 고쳐 주시고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복음의 역사도 재림 예수님 시대의 재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지방 역사를 74년도에 그 지방 역사를 통해서 다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제 전예수님 시대 때는 바로 서가라 14장 12절 말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주의 권능이 깃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죠. 예. 그랬던 것 같이 무서운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리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자기가 죽였죠. 예. 죽여가지고 소반에다가 그 쉽게 말하면 그 헤롯 왕 그 남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첩으로 맞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리 요한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권력의 여인, 쉽게 말하면 제수씨를 아내로 삼으면 안 됩니다. 구약 말씀 보게 되면 나오죠. 예. 율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왕의 아내 아닙니까? 그렇죠. 잘 묵고 잘 살고 안 그래요? 권력도 생기고 그럼 자기 딸도 쉽게 말하면 헤롯 왕의 조카 아닙니까? 네. 딸도 잘 묵고 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거기에 대한 분함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 왕 생길 때 헤로디아 그 딸, 그 남동생의 딸, 쉽게 말하면 헤롯 왕의 조카가 아주 예쁜 춤을 춰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그 헤롯 왕이 술 한잔 먹었는 김에 기분 좋아서 너 소원이 뭐냐? 나한테 말해라. 이 나라의 절반까지 달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 조카가 헤로디아 자기 어머니를 쫓아가가지고 왕이 이렇게 해서 이 상을 주신다는데 어머니 뭐를 달라고 원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감정이 딱 상했었는데 그러냐? 그러면 저 옥에 갇힌 세리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도 세리 요한을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 차라리 세리 요한의 목 말고 차라리 땅을 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왜? 세리 요한이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와서 그 많은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제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박태선 장로가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까?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는 부스럼병 유행이었어요. 박태선 장로가 낫게는 많이 했습니다. 또 불치병도 많이 고쳤다고 해요. 그렇죠? 예. 또는 말씀의 권능으로는 유재일 씨가 일곱 천사의 그 사명을 갖고 나와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길을 예비하는 세리 요한의 격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역사가. 그 역사가 있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이루시면서 이사야 60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4장, 이사야 42장 그 많은 말씀들을 이사야 35장 그렇죠? 예. 말씀들을 이루시면서 말씀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를 강력한 그 역사들을 펼쳐나가셨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 동명이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헤롯의 동생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예. 보내어 요한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뭐로 여겨? 원수로. 저놈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죽여버릴까? 그렇죠? 예.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자기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며 괴로워하면서도 뭐요? 그래요. 맞다. 왜? 요한이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권능도 행하고 말빨도 세고 안 그래요? 예. 그 유대인들과 대적 바리새인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죠? 예.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니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리 요한의 목을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리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 이렇게 해서 세리 요한이는 목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원인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자체는 세리 요한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가 않아 버렸어요. 예. 만약에 세리 요한이가 영접을 해버렸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겠죠. 예. 세리 요한이 이렇게 옥에 갈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옥에서 그 제자를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이 오리라. 내가 아버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어떻게 큰지 나는 뭐요? 그의 신들매를 뭐요? 여기도. 조우고 풀기도 뭐요? 감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진짜 내 뒤에 오신 네가 당신이 맞습니까?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 의심 가득한 그 마음으로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그랬죠. 예.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맞다. 너희들이 보고 병 고치고 하는 것 가서 그대로 전해라. 너희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냐? 세리 요한이가? 왜 그러냐? 자기가 자기 얼굴 그렇게 전해놓고 이제 와서 뭐요? 오실 리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당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의심하는 그 믿음으로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 야 갈대들아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듣고 권능을 고치는 이 역사를 꼭 가서 세례를 그대로 전해라. 그 의심했기 때문에 목이 댕랑 당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4장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자들도 또는 몸이 성한 사람도 그렇죠. 예. 또 믿음이 가시는 분들도 왜? 의심하는 마음이 가버리면 언젠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또 뭐요? 주를 배반하게 되고. 왜 그러냐? 이 항상 마음에 짐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툴툴 털고 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12진주문을 사명자의 길을 아예 박차고 나가버리면 차라리 더 뭐요? 깔끔하고 더 쉽습니다. 네.
시작을 그렇게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죠? 예. 툴툴 털고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아예 행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드리려고 아예 가버리면 쉽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참 걸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저것도 정리해야 되고 언제 이거 정리하고 저거 정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요? 이게 신앙이 올바르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도 안 되지만 12지중을 통과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뭐를 해야 돼요?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12진주문을 뭐요? 통할 수가 없습니다. 비치용문까지 뭐요? 비치용문은 그만두고 황호, 첫째 천국, 일곱째, 여덟째 사명자의 길을 뭐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신앙을 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뭐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가지 않으면서 가는 사람들을 자꾸 헐떡고 시비 걸고 예배 보는데 방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그렇게 해나가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의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지 않고서는 뭐예요? 또 하늘의 복도 받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 예수님께서 뭐 다 설계해 주신 내용이 많습니다. 차라리 앉아서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갚버리는 게 뭐예요? 훨씬 더 낫습니다.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각 틈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을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와, 5,000명이 모였으면 여자들끼리 다 합치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려고 하시면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귀신이다 귀신하고 뭐요? 소리를 지르다는 거죠.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라며 이에 예수께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만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거 지금 떡 떼고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었다는 뜻이 뒤에 나와요. 진짜 그런 역사를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이제 이 지도 나가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치로 메고 나오니 그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요? 그냥 누운 대로 그냥 침대 자체를 뭐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메고 그냥 그 웬만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권능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뭐요? 다 퍼져버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더 뭐요?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 초림 예수님이나 재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역사 하실 때 아주 무서운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니 씻는 게 좋죠. 왜? 병균이 같이 먹으면 식중독 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세리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니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니까 그건 믿지는 않고 맨 뭐요? 뭐 바빠서 손 잠깐 못 씻고 먹는 그걸 보고 내 이유를 달고 토를 달아가지고 안 그래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깎아내리기나 하는 그런 못된 뭐요? 마음 심부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사람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너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냐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헛되이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안 쉽게 말하면 오늘 목사 신부님들이 부모님을,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목사 신부님들이, 목사님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조상님들 섬기라고 합니까? 아니요. 제사 지내는 말하라 그러죠. 예. 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인데 뭐요? 인사하고 절하고 조상님들 제사 지내고 하는 그걸 갖다 빗대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말을 교묘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번 먹이시잖아요. 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계명을 내려보냈는데 공경하라는 뜻을 갖다가 부모님을 섬기고 조상님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율법 1항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조상에게 절하고 부모님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게 하고 다 가족들과 다 이혼시켜버리고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조상님들을 섬겨야지만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고 귀신에게 절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제사 지내기 싫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에 다 가버리잖아요.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다 가버리고 또 제사 안 지내고 부모님 모시기를 뭐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이혼시키고 이혼당한 아주 목사들이 주범이에요. 주범. 가정 파탄 일으키고 이혼시키는 일등 공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강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성교육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형제나 사촌, 옛날에는 형제지간 사촌지간 얼마나 가까웠어요. 친척이라고 했어요. 요즘 친척이 있습니까? 친척이. 이런 문제를 다시 회복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뭐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해지려면 하늘의 사명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재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전파해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 바로잡히지 않으면 권능 역사를 통해서라도 그 첫째가 바로 이 대한민국 가정들을 건강하게 하고 자식들이나 형제들이나 가족들의 인성교육을, 화합을, 단합을 다시 단합하게 해서 화평하게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조상님들을 뭐요? 공경하고 또 내 이웃을 뭐요? 또 사랑하고 지금은 전부 다 분단을 종교계든 정치이든 어떤 단체든 전부 다 분열시키고 분란시키고 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가 있지 덮어주고 애틋하고 그렇죠. 지켜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도 없습니다. 예. 이것은 잘못되어 가도 한참 뭐요?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현 시대를 살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있죠. 예. 13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배고파서 입으로 먹는 음식은 뒤로 나오면 냄새는 나지만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냄새는 나지만 그 병이 다시 뭐요? 채소로 가서 거름이 되어서 땅으로 뿌려지면 그 땅이 뭐요? 건강해져서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이 더 뭐요? 만나게 된다. 다시 입으로 들어가서 또 뒤로 나오고 또 땅을 건강하게 하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이죠. 예. 이 말 속에는 살인병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새치혀로 사람을 뭐요? 죽이지요. 예. 요즘은 이 새치혀로도 사람을 죽이지만 이 열 손가락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댓글 부대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도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러지 말아야 되죠. 거의 뭐 입이 됐든 이 열 손가락이 됐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방은 합당한 비방은 할 수 있어요. 그 합당한 비방이 뭐냐? 그 사실은 비방이 아니에요. 내가 비방으로 말 표현해서 그렇지.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자들이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서 재림 예수님이 자기 돈을 뭐요? 그 사도 천사 선자들이 교사들이 백성들이 갖고 가서 자기로 풀어버리는 이것은 마땅히 뭐요?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를 해도 그들은 뭐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왜? 증거가 있는데. 좋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서 그렇죠? 예. 우리 재림 예수님이 자기 돈을 뭐요? 훔쳐서 자기 힘들 갖다 붙여서 이렇게 입으로 쏟아내는 것은 그거 아주 더러운 거예요. 왜요? 그 한 목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뭐요? 영적인 목숨을 앗아납니까? 예. 마땅히 책망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그건 공식적으로 뭐예요?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하늘에서도 사명자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예. 왜? 일곱째 방문. 그 내생물의 그 자격론도 자기네들이 기다. 그 재림 예수님의 자격론도 자기네들이 기다. 그러니까 내생물이 틀림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날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으로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갈릴리로 자주 가시죠. 예. 뭐 갈릴리 바로 옆에 또 가보리움 다 빈촌입니다. 빈촌. 사람들이 귀묻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폐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얼마나 많은 권능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펼치십니까? 예. 그렇죠? 예. 8장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쓰러진다는 얘기죠. 예.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몇 명이었더라?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번 표적을 우리에게도 한번 보여보십시오 하라고 뭐요? 예수님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시험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예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는 뭐요? 야 웃기지 말아라. 믿지도 않으면서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표적 같은 거나 이렇게 보내서 아예 너희들 저주받을 자식들이니까 하고 그냥 저주해 버리시는 거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1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그러니까 요전에 그 역사를 펼치셨죠?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12이니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7이니라. 가라사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의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되 무르를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고 나무들이 걸어간다는 건 사람들이 뭐요? 팔을 흔들면서 그렇죠?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천천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 5,000명 먹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가르치심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이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부패한 음식과 같은 그 거짓 진리, 비진리 그런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참 진리의 참된 이치의 말씀으로 통해서 4,000명, 5,000명, 10,000명 있어도 다 듣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서 하늘의 사명자,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말 그대로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입니다.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신다는 것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받는 자마다 다 틀린다는 거예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시떨기, 길가, 돌박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는 와중에서도 그 깨달음이 30배, 60배, 100배 깨달은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누룩, 부패한 썩어 부패한 떡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산떡이라고 했어요. 산떡. 생명수 샘물이자 산떡. 그걸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자, 좀 더 자세하게 보인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셨어요.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옛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알리지 마라 제자들에게 당부한 그 뜻이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이 더 반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빨리 잡아서 고난을 주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요. 그렇죠? 버림받는다는 것은 돌아가신다는 것을 놓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하늘나라를 이루러 오신 인자 재림 예수님도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게 버림받습니다. 재림 예수님도 돌아가신다. 예수님께서 딱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누구든지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든지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덟째 노고 삼형제를 갈라치면은 결단하라고 가시하지만이 된다는 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재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 삼형제의 길 가는 것을 꺼려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아예 가지를 못한 언젠가는 뭐예요? 이 진리의 길에서 이 경주장에서 떨어지고 만나는 넘어지고 깨지고 만나는 그렇죠? 예.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모든 이 말씀이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아가시지 않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뭐요?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지키고자 하는 제자들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고맙게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드시지만은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쉽게 말하면 칼을 가지고 오면 너희들도 칼로 맞으면 너희들도 죽는다. 그렇죠? 예. 예수님은 제자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상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 사탄아 물러가 내 뒤로 가. 어찌 너가 사람의 생각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그가 상하면 그가 찔리면 이 백성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가셔야 할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가시지 못하게 저들이 변기를 들고 오면 우리 이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봐요. 4,000명 5,000명 다 성공해가지고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이 희생이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자신만 희생당하시고 그 모든 제자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온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도 죽는다. 너희들은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초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대로 우리 재림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네. 아시겠죠? 네. 오늘 저녁 예배는 마가복음 9장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9장입니다. 239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마시게 되리. 이 샘에 나는 물강같이 흘러 온천하마 북에 다 동하네. 뱀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고 다 와서 먹고 또 실수했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가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흘러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날 풍성하리. 예물의
가채물 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거머리 되어 생명소 세미는 끝이 잠대